자,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파도를 그대로 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주인이고 우리는 그를 따르는 군사이기도 하고 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파도를 타는 중에 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사하심을 함께 타지 못하도록, 그 성령의 파도를 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어떤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이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대적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드러내신 거거든요. 그러면 대적해야 돼요. 학생들은 이 대적하는 것을 통해서 지혜가 열리고요, 공부할 수 있는 의욕과 재미가 있게 되고요. 이놈이 틀어막고 있으면 공부하는 게요, 앉았다 하면 잠이 오고요, 재미가 없고요, 공부하는 게 귀찮아지고, 야 이거 내가 공부해야 되나, 야 이러지 말고 우리 차라리 대학교 이거 등록금 다 따져보니까 얼마이고 그러느니 편의점 가서 일하는 게 낫겠다 그래. 관두고 편의점 가는 애들도 없잖아. 있을 가능성도 세상엔 있어. 이게 왜냐면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 응? 학생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운행하실 때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전폭적으로 지지해 드려야 돼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주의 이름 높이세. 시간이 이렇게 돼서 제가 찬양을 하는데,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주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구원의 이름, 정말 막 이 자유함을 얻은 자의 노래입니다. 이 눌린 자에게서 나올 수 없는 노래. 근데 이 뭔가 이게 뭔가 이게 지금 불평이고 불만이고 뭔가 찌꺼기가 있고 이거요. 자, 오늘 이 문제는 네가 넘어야 될 장벽이야. 이거 오늘 여기 학생들 가운데 만약에 진혁이가 헤라가 만약에 불평이 있다면 이거 여기에서 해결 안 하면 결혼해서 바누라가 쑥기고서 남편이 속썩여서 거기에서 해결해야 돼. 왜? 가나안 땅을 가는 데 있어서는 코스가 있어. 그 코스를 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가는 적 없어.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려면 꼭 가야 되는 코스가 있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코스가 있어. 응? 여기에서 남창 중학교 가려면 가는 코스가 있듯이 그 코스를 뭐 이리 가면 되죠, 저리 가면 되죠. 그것도 코스야. 어떻든 가야 돼. 자, 여기서 남창 중학교를 가면 어떻게 가요? 남창 중학교. 나는 철도길로 가겠습니다. 철도길로 가는 애들도 있겠지. 그렇겠지? 철도길로 가봤냐 혜민이? 모범생이니까 안 가봤겠지? 가봤어? 그렇구나. 철도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버스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아빠 차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남의 차 타고 가보는 사람도 있고, 걸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 현대 아파트 있는 쪽으로 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방법이라고. 그래서 어떻든 그 코스는 그만한 에너지와 그만한 수고는 치러야 돼. 응?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자격을 달아본다니까요. 달아봐. 대학교 들어갈 때 커트라인이 있듯이 자격을 달아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생명록에 기록된 그 사람의 행위를 달아본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코스를 가야 된다는 얘기는, 만약에 헤라랑 저기랑 진혁이랑 만약에 불평이 있다 오늘, 그러면 이 불평의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뭐가 불평이야? 만들어내. 그냥 해봐. 얘기해봐. 어휴, 이 집 딸은 불평이 아예 없구나. 너 얘기해봐. 네가 얘기하면 빨리 얘기하겠다.
어? 그렇지. 너무 피곤한데 오늘 청년부 남아서 회의했는 게 불평이래. 오늘 너무 피곤한데 오늘 저녁에 남아서 회의할 거야? 해야 돼. 아유, 어쩜 더 해야 된대요. 그게 불평이래. 근데 잘 들어. 그걸 넘어야 돼. 그걸 넘으면, 자, 그거 못 넘은 사람은 만약에 남자 같은 경우 회사 생활 하잖아. 그럼 회사 생활하다가 상사가 자, 오늘 저녁에 미팅입니다. 그러면 한 몇 번 참다가 차 타고 가다가 이보게 저 에어컨 좀 틀게. 그러면 별소리도 아닌데 막 거기에 폭발을 하는 거야. 아니면 동료가 에어컨 좀 틀자. 그런데 거기에서 괜히 기분이 나빠갖고 막 터져서 난리가 납니다. 여기에서 진금누락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놈을 이렇게 두고 보자. 그래가면서 막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심고 거둔다 이 말이야.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어. 코스가 꼭 그 코스를 가야 돼. 야, 네 집 딸은 이제 감사하네. 불평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러니까 불평이 와도 그 불평을 넘어야 돼. 불평을 넘을 때 거기에 응답이 있어요. 여기 알고 보면 이게 싸워서 이기는 권세야, 이놈이. 야, 목사님 좀 잘 봐봐. 여러분이 노래하고 여러분 평소 생활에도 나는 잘났으니까, 애기야, 야, 봐봐. 나는 이쁘니까, 나는 잘났으니까. 그래서 틈틈이 나를 생각하게 만들어.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나는 이 정도 하니까 나는 뽐내도 된다고 생각하고 막. 응? 이제 내가 여자라면 나는 그런 걸 잘 못하겠는데 과감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만한 꽃을 여기다 이렇게 꽂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 못하겠지. 지환이도 못하겠지. 하겠어? 여자라면 혹시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야, 담대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꽃이 아니라 이렇게 리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탁 꽂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앞에 또 연주하는 사람이 막. 근데 때로는 여러분에게 찬양할 때, 평소 생활할 때 나는 이렇게 뽐낼 만해 막 그럴 때 하나님은 너 그것 좀 없애라 그래서 딱 오실 때가 있어. 그걸 없애야 그 다음 문제가 그에 상응하는 어떤 문제를 다음에 안 겪는다니까. 왜? 그 코스를 어차피 넘어야 돼. 어차피 그 코스를 넘어야만. 자, 비타민 C 없이 살 수 있어요, 우리? 비타민 C 없으면 못 살죠. 이처럼 비타민 C가 꼭 있어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이, 그거는 비타민 C를 파괴시키는 것들이 있죠. 비타민 C 파괴시키는 게 뭐야? 있죠. 비타민 C를 파괴시키는 그걸 없애야만 적절한 비타민 C가 내 몸에서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넘어야 될 벽이 있어. 예지는 예지기가 넘어야 될 벽이 있고, 헤라는 헤라가 넘어야 될 벽이 있고, 진혁이는 진혁이가 넘어야 될 벽이 있어. 이 벽을 훌쩍훌쩍 넘어야 돼. 어제 우리 이제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하다 보니까 불빛이 여기 우리 산책로 있죠. 그쪽인 거기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미도파산 뒤쪽에 이렇게 산책로 있잖아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저수지가 이렇게 가다 보면 왼편에도 하나 있고, 저기 올라가면 우편에 운동장과도 이렇게 막 운동기구 있고 있죠. 요게 이렇게 이 정도 위치에 이렇게 가면은 요게 이렇게 묘지를 해놓은 데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길에 이렇게 하는데, 근데 묘지를 워낙 잘 꾸며놔서 묘지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여기 이렇게 등이 있어갖고 너무 눈이 밝은 거예요. 이렇게 이쪽을 보고 경치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밤에. 그러니까 옆으로 돌자니 약간 기울기가 있으니까 몸이 약간 이렇고, 뒤로 돌자니 뒤로 넘어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쪽은 보면서 기도해야 되겠어. 이쪽에서 이렇게 보려니까 이쪽에 산이 더 이렇게 높으니까,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산이 이렇게 약간 기울었으니까 이쪽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쪽을 보면서 기도하면 좀 편한데, 여기 불빛 때문에 눈이 부셔갖고 저쪽을 보자니 몸이 기울고 이쪽을 보자니 뒤로 자빠질 것 같고, 그래서 보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는 목사님이 이쪽에 무슨 이렇게 집 농가 기구를 놓는 집을 전하는데 이쪽에서 기도하는데 거기 가보니까 괜찮아요. 아무것도 이렇게 눈에 이렇게 저는 예민하니까 그게, 그래서 그쪽을 딱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 목사님 여러분 누군지 모르니까 그 목사님이 쫙 기도하는데 아이 신경질 내죽겠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로 기도하러 갔다가 한 10초 정도 있다가 도로 갔어요. 왜냐면 거기 있으면 그놈이 올까 봐.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예배 잘 드렸냐고 물어보느라고 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무엇 때문에 화딱지가 났느냐 그랬더니, 아이 글쎄요, 같이 차를 타고 가다 말고, 아까 그 에어컨 얘기했죠. 에어컨 좀 틀죠 그랬더니 막 뭐라고 그러더래요. 난 자기는 아무 생각 없다가 막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야, 너는 같이 타는 사람이 선배지. 예, 몇 년 차야? 4년입니다. 우리 4년, 나는 2년 선배도 그렇게 절대 그가 무례하다고 생각될 만큼 행동을 하는 걸 절대 안 하려고 나를 잘 관리를 해서 해. 근데 당신은 누가 보면 당신 뭐 무섭다 그러냐. 가만히 있어도 무섭대 그 사람은. 당신은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데 그냥 거기에다 대고 그냥 아무렇게나 에어컨 좀 틀죠. 그게 저 윗지방 사람들의 어감으로는 뭘로 들리냐면 맘먹는 걸로 들려. 여기 경상도 사람이야 뭐 어떤지 모르지만 그렇게 들릴 수 있어. 상대가 그렇게 들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게 그날만 그랬다면 절대 그러지 않아. 누적되었기 때문에 폭발한 거야. 근데 왜 누적되었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 뭐가 누적되었는가 돌아봐. 자기는 느닷없이 당했기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기도할 때도 그것이 막 그런 거예요. 넘어야 돼. 넘는 걸, 그런 그도 넘어야 되고, 그런 느닷없이 봉변을 씌운 그도 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부주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래도 나는 그런 마음인데, 그런 마음이 아닌데 사회적 보통 상식과 기준이 되어 있고 원칙이 되어 있는 것을 찾아서 그 수준에 맞춰야 돼. 응? 자, 건달들은 건달이 가진 게 있어. 양아치들은 양아치 가진 게 있어. 학생들은 어린이들은 어린이들이 가진 게 있어. 근데 하이 클래스로 가면 갈수록 거기 있어. 또 그들이 지켜야 될 아주 예민한 그게 있어. 그래서 연예인들이 재벌집에 시집가 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연예인들은 자기가 자라온 환경이 있어요. 그죠? 예, 뭐 논밭으로 뛰어다니며 궁정거리며 그러면서 이 고무줄을 하며 그렇게 놀던 환경하고, 이 원래부터 부잣집에서 자라가지고 고무줄도 모르고 그냥 백화점으로 그렇게 그러면서 살던 그런 집에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속이 안 배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성대하게 했는데 이혼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게 안 맞아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지금 여러분이 넘어야 될 선들이 그런 것이 나타나면 이겨야 돼. 그래서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고 맡겨진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 그래서 불평이 없어야 돼. 불평할 만한 일이 있는데 불평을 안 하면
그거 7번만 해봐. 그러면 그 불평할 만한 그 권세를 이기는 데 익숙해져 있는데 뭐 그러한 사건에서 이길 만한 능력이 있다니까. 잘 보세요. 콩 심은 데 콩이나 팥 심은 데 팥이나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보세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질 뿐이요, 쓰고 빌려주면 차고도 넘쳐. 하나님의 나라 이상해. 우리 노래했어요. 사람들은 조롱했네. 자기가 자기도 지킬 수 없다고.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자기 목숨도 자기가 지키지 못하는 게 무슨 메시아냐고. 그 조금만 더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너의 죄 때문이야. 그분은 살아나셨잖아요. 그걸 조금만 더 생각하면 너의 죄 때문이야. 기독교는 상당히 영리적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죽지 않고 살고 심지 않고 거두고자 하는 욕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욕심. 심지 않고 거두고자 하는 것, 죽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것, 요행이야, 요행. 이거 욕심이라고 그래. 근데 성경은 심어야 돼. 죽어야 돼. 심으면 거둘 게 있고 죽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화내고 불평하고 또 내가 이렇게 뻐기고 싶고 내가 잘난 척하고 싶고 이런 것이 있었다면 이것을 여기서 이겨야 돼. 내가 잘난 척하고 싶은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것이 그냥 뭐 우리는 잘난 척하는 것이다. 실제로 잘났어. 예를 들면 실제로 잘났어요. 야 진짜 잘났네. 진짜 멋있네. 별처럼 빛나네. 실제로 잘났어. 야 예지야, 이게 뭐야? 별이지? 실제로 반짝반짝해. 그런데 주님은 이제 그만. 네 별빛은 이제 그만. 나로 새롭게 덧입어야 돼. 새롭게 태어나야 돼. 새롭게 태어나야 돼. 그것을 거듭났다 그래. 거듭났다. 그래서 네가 생각할 때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이제 그만. 이제 그거 자랑하면 그거 자랑하는 만큼 서랍이 생겨. 마음에 하나님은 뭐라 그랬다고? 주님을 사랑하길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그런데 거기에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온 마음 다해가 아니라 거기에 서랍이 생겨.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야, 너 잘난 줄 아는 거 그거 빨리 없애. 왜? 잘난 줄 아는 그게 네 서랍이야. 요것 때문에 나중에 네 아내나 남편을 만나면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싸울 일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날이 와. 그러니까 그날 오늘 예방하자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나중에 이 문제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러지 않냐고 그날에 오히려 섬김을 받은 아내와 남편이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여자들이요. 퇴직시키는 거 없죠? 우리 이현주 집사님은 우리 신랑은 거기 뭐 남편이 워낙 착하니까 그런 일이 없죠. 여자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 퇴직시키는 일이 없어야 돼요. 왜 나리따 이혼이 생기냐면 그게 남자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자가 퇴직시키기 때문에. 남자는 안 그런가? 같이 살면서 남자는 여자에게 못마땅한 게 없겠습니까? 여자들이 생각할 때는 없을지 모르면 있겠죠. 그런데 남자는 퇴직을 안 지키잖아. 우리 종찬이가 한번 읽어줬어요. 어디 갔냐? 뭐라 그랬냐? 그거 대충 얘기해봐. 마이크 줘봐. 이제 검색창에 아내 몰래라고 치면요, 연관 검색어에 아내 몰래 쓴 남편의 일기라든지 아내 몰래 현대차 마련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뭐가 있다고? 현대차. 네, 현대자동차요. 그리고 그런데 남편 몰래라고 치면요, 남편 몰래 부동산 명의 바꾸기랑 남편 몰래 이혼 준비하기, 남편 몰래 바람피고 그런 게 있었어요.
너무 좀 심했다, 그지? 예. 남편은 뭐야? 네? 남편은 아내 몰래 뭐 있을 거 아니야? 네, 처음 말씀드린 게 뭐? 아내 몰래 쓴 남편의 일기랑 아내 몰래 아니, 현대차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 몰래 뭐가 있어? 현대자동차? 네, 아, 그거야? 네. 그래. 그리고 그거 말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거 있잖아. 결혼한 지 얼마큼? 그거요? 응. 이제 뭐였더라? 결혼하고 얼마큼 지난 다음에 남편은 아내에게 미안해해. 네, 그 아내한테 몹쓸 짓 한 게 미안하고 아내 눈물 흘리게 했던 게 후회가 된다고 자기 인생에서 후회가 된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큼 여자 지난 다음에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갈수록 네, 여자는 30대, 40대였나? 그때 자기 남편 만난 게 후회가 된다고 했어요. 자기 남편 만난 게 후회가 된대.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남자가 독차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아 여자를 만들었대요. 돕는 배필로. 근데 여자가 돕는 배필의 자기 정체성을 떠나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될 성가대장에 거기에서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하나님이 잘못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잘못돼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루시엘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여자들이 돕는 배필 자리에 있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근데 이렇게 같이 가려고 그러니까 페이스북에다가 조 집사님은 뭔가 할 말이 있으면 이신 것 같아. 조금 더 들어보세요. 페이스북에 여성부 장관이 막 그 페미니스트의 정체를 드러나면서 막 그 제가 나는 안다. 페미니스트의 결론이 무엇인지. 그 이혼이다 그랬어. 거기에다가 그 봤냐? 페이스북에다가 그 스마트폰에 막 적었어. 뭐라고 썼는지 내 기억은 안 나는데 요점은 뭐냐? 여성이 돕는 배필의 자리가 아닌 그 자리를 이탈하는 순간 자기 불행이야. 술, 담배, 이혼. 결론은 그거라는 거예요. 자기 불행이야. 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가면 청년들은 한번 봐봐. 페미니스트들이 봐봐. 그러는 사람들이 그 여성운동하는 사람 전에 이름 뭐야? 수키. 수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 방송에 나온 사람 중에서 한 10여 년 됐나 20년 됐나 아세요 혹시? 이름 성이 뭐죠? 예? 오수키. 그 사람도 이혼했잖아. 여성운동가로 화면에는 이렇게 지식인으로 나왔지만 여러분 이것이 정상이냐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의 자리를 이탈하는 순간부터 내가 망가진 거지 남이 망가진 게 아니야. 남편이 망가진 게 아니야. 내가 망가진 거지. 선악과 먹을 때 봐. 왜 남편 곁에 없어? 그러고도 왜 남편이 나를 보디가드 안 해줬냐고 얘기하겠지. 그게 뭐야? 여자의 생각이요. 여자의 생각이 왜 남편 옆에 있지? 왜 남편 옆에 안 있고 선악과 먹으러 가냐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 놓고도 뭐라고 그런다고요? 우리 남편이 그때 왜 나를 안 붙들고 있었냐고 거기에 핑계를 갖다 대. 이게 여자예요. 이게 내가 그냥 한 얘기, 그냥 지금 한 얘기 잊어버렸어 여러분은. 야 예지야 목사님 뭐라 그랬냐 지금? 야 지금 내가 뭐라 그랬어? 또 지금 뭐라 그랬지? 조금 전에? 마지막 문장. 자, 생각나는 얘기해봐. 마지막 문장. 왜 내 곁에 자기가 가놓고 왜 나를 안 붙들고 내 곁에 없었냐고 오히려 뒤집어 씌워. 잘 봐. 이게 여자의 머리야.
이 말을 했어. 이 말을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칩니다 지금. 응? 무슨 얘기냐면 왜 그때 나를 안 지켜줬냐고. 아니 왜 갔느냐를 자기가 회개해야지. 그게 뭐냐. 아담아 너 왜 숨었느냐. 주여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누가 너더러 벗은 것을 알게 했느냐. 너 선악과 먹지 말는데 먹었구나. 그러니까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 그래서 여자에게 그러면서 당신이 만들어. 그래서 그쪽으로 핑계를 들잖아 이 남자가. 그죠? 이것처럼 여자는 또 남자에게 핑계 이렇게 돌린다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남자와 여자 사이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혼자 있는 것이 외롭고 쓸쓸해서 돕는 배필로 사람을 만드셨어.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권세를 주고 이름을 짓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어. 맞습니까? 그런데 남자를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야. 야, 나는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너를 만들었어. 너도 보니까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야.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어. 돕는 배필로 줬어. 그러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여자를 만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남자는 여자랑 같이 있고 싶어 해야 돼. 맞습니까? 왜 사회가 타락하게 해서 같이 안 있고 싶어 하니까 같이 안 있고 싶어 할 때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 여자는 남자가 자기와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여야 돼. 할렐루야. 싫어요. 그렇게 해야 돼. 근데 혼자 가놓고 그리고 거기서 선악과 먹고 그것을 어디에다 핑계를 돌린다고? 남편에게 핑계를,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핑계를 돌리잖아. 응? 남편에게 핑계를 돌리는 게 여자의 머리다 이 말이야.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잘못했으면 남자는 내가 책임지려고 그래. 비교적 여자에 비해서는. 근데 여자는 남자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그래. 자기가 자기의 자의로 잘못해놓고 자기 고집 부려서 잘못해놓고도 그렇게 핑계를 돌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봐. 내가 잘못한 것도 핑계를 남편한테 돌리는데 하물며 자기에게 조금 상처 주면 퇴적시키는 거야. 마음에 쌓아놓고 쌓아놨다가 어느새 진명이가 부인 걸로 되고 또 뭐가 돼 있다고? 토지 명의가 부인 걸로 돼 있고 어느새 뭐 하고 있다고? 이혼 수속을 혼자 밟아가고 있어. 그러다가 여보 이제 우리 이혼합시다. 그러면 야 참. 그때 남자는 뭐 생각하고 있었다고? 내가 아내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마음 책임을 자기가 잘 들어봐. 예수님도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 만들어 놓은 걸 후회하셨어. 아유, 내가 저걸 만들어 놓고 죄 짓는 걸 보고 참 사람 만드심을 후회하셨어. 한탄하셨어. 어느 때 그랬어요? 노아 홍수가 지난 다음에 노아 후손이 또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주의 일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책임을 자기가 지고. 자, 선악과 먹은 것 보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악과 먹은 거 보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또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부릴 것이요. 십자가 질 것에 대해서 그때 이미 마음의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응? 마음의 결심을. 그게 뭐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우리 대흥교회에 속한 여러 여인들이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아이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여인 남편들이 점점 늙어가면서 아이고 늙어가네, 볼품없네, 아이고 힘없어가네, 아이고 이거 그래서 이제 쓸모없구나. 이게 여인의 생각이야. 그러면 안 돼. 그게 주일의 생각이에요. 의인의 생각은 그럴수록 내가 여자는 뭐 안 그런가? 그죠? 그 얘기가 있잖아요. 나이 뭐 80대면 다 여자는 막 미리 미스 코리아나 뭐나 다 똑같다 그러잖아. 그지?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걸 생각한대잖아, 남자는.
여러분, 내가 남자 우월주의라고 생각지 마시고 설명하는 것을 주님과 우리 사이를 설명해 가는 걸 지금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자들은 그럴 때에 여러분 마음에 퇴적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서운해했던 걸 자꾸 마음에 두면 안 돼. 그게 속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여기에서 오늘 제가 뭐 얘기했죠? 잘난 척하는 거, 막 이유를 찾아가죠. 막 내가 이래서 잘났고 저래서 잘났고 막, 뭐 별것도 아닌데 뭐 그냥 본인 안에서 기분이 좋은 거야. 본인 안에서 잘난 거야. 근데 뭐 주님은 아닐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기면 그것 이긴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유익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듣고 만들어져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만들어져 간 것이 이 청년 때 만들어져서 평생을 복을 얻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내 인생 내 것이고 내 고집은 내 고집이야. 이때 안 만들어져서 그것이 내게 가시노릇을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 정복하라.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정복해라. 아낌없이 유하라도 전부 도륙하라. 그래서 조금 더 남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죠? 조금 더 남기지 말는데 남겼어. 다 정복하지 못하였더라 그랬죠? 성경에 다 정복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노릇을 냈어요. 오늘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것을 정복하지 못하면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옆구리에 가시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오늘 작정할 때 뭐라고 작정해야 돼? 이 말은 남성분들은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작정해야 돼.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도 하나님, 이제 남자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왜 나를 안 돌봐주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이런 불평불만, 원망하는 걸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평생에 원망하는 걸 하지 말아야 돼. 따라합시다.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아야 돼. 막 원망하지 말아야 돼. 안 됐다가도 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욥기서를 보세요. 쫄딱 망했는데 10배나 배나 축복을 받아요. 배나 축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원망을 안 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지지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뭐 좀 잘못했어도요, 나를 사랑해서라고 믿어야 돼. 그는 메시아일 수 없다고. 왜? 그는 메시아일 수 없다고. 왜? 자기도 자기 목숨을 스스로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어. 이게 남자들의 소리야. 맞는 것 같은데 틀려. 머리는 긴데 생각은 짧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돕는 배필과 같이 하나님의 외로움을 채워줄 아내로 우리를 만드셨어.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남편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오한 뜻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매맞고 죽임당하시는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 여자들은 여기 우리 학생들 잘 들어.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해야 돼. 근데 여러분 여기에선 그냥 논리로 들리지, 근데 감정에 상해봐. 그러면 벌써 이 생각이 안 난다. 여자는 감정이 이성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 여자는 뭐냐면 자기한테 동의해 주길 원해. 감성에 동의해 주기를 원해. 논리적인 것 이전에 감성에 동의해 주기를 바래. 그럼 얼마나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 어떻게 감성에 동의가 돼? 지식이 이게 잘못된 생각인데 어떻게 동의가 돼?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은 오늘 학생들, 청년들 잘 들어. 나중에 결혼하면은 조금 틀려도 맞다고. 틀리면 좀 어때? 우리 남편이 좀 틀리면 어때? 우리 남편이 뭐 아이언맨이야? 슈퍼맨이야? 아니잖아. 아니지? 아이언맨과 결혼할 사람 있어? 슈퍼맨과 결혼할 사람 없잖아. 그지? 어차피 남편은 부족해. 그렇지?
부족한 남편이 부족한 것 좀 보이면 그러니까 내가 돕는 배필로 있구나. 돕는 배필이 뭐냐? 부족한 거 따져서 그걸 돕는 게 아니라 부족해서 넘어질 때 넘어지지 말라고 받쳐주는 사람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쳐주냐면 그래도 당신이 옳다고, 옳은 것보다 그래도 당신이 뜻이 있으라고 나는 믿어요. 오늘 혹 넘어지는 것 같아도 넘어지면 어때? 또 일어나면 되지. 내가 일으켜 세워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딛고 일어설 때 세월이 지날수록 아내에게 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아프다는, 세월이 지날수록 내 아내가 내가 쓰러질 때 나를 받쳐줬고 쓰러졌을 때 나를 붙들어 세워준 사람이 아내라고 하는 사실 앞에, 그래서 제가 여자들이 의리를 말하는 것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이유가 그거는 제 사견입니다. 남자들보다 못하다는 게 달라. 하나님의 만드신 게 다르다니까요. 비교적 남자가 그쪽을 더 많이 기질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여자보다. 여자는 기질적으로 거기는 의리가 아니야. 그냥 자기 좀 이기적인 게 좀 많죠.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뭐 하라고. 의리라는 말을 하지 마. 그냥 나는 돕는 배필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 안 해. 뭐 가정에서 돕는 배필로 그게 무슨 짱구 같은 소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아니야.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아닌데요. 우리 남편이 나를 구박하는데요. 뭐 여러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가보셔. 그냥 옳다고만 따라가면 어떻게 따라가겠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옳다고만 따라가면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내 생각이 옳다고만 생각해서 따라가면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물론 여러분 가정에 믿음 없는 남편이 믿음 없는 것 가지고 믿음 있는 아내를 믿음 없는 쪽으로 이끌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때 남편은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 갈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쳐줘야 돼. 그 믿음 없는 것을 따라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하며 말씀으로 우리 남편이 만들어지길 기대하며 한번 도전해 봐야 돼. 도전한다는 얘기는 치 받고 그러라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자기의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서 똑같은 의견을 개진을 해도 막 뭐 요즘은 뭐 평등의 세계인데 왜 그럽니까? 여러분요, 남자는요 본질적으로 이제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바꿔진 거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평등한데 막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법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그렇게 돼 있지만 호르몬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어. 거기에 그저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면요 남자는 그 아내를 귀하게 여겨요. 우리 부인이 정말, 그러면서도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거든. 오늘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얘기하다 말고도 오늘 설교가 이게 아닌데 왜 이쪽으로 얘기가 되는가 싶어요. 자, 오늘 헤라부터 진혁이부터 시작을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시작을 했죠? 뭔가 넘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 넘어야 돼. 그 넘어야 될 것. 오늘 넘는 것은 나중에 여러 그 부부 이제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은 돼서 반드시 넘어야 될 때가 와. 자, 세상에 환란이 왜 와요? 여러분 가정이나 만남이나 왜 환란이 와요? 이 환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서랍 있는 것을 기도하면서 깨트리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달라고 막 하면서 여러 마음이 있던 것이 통합이 되어서 드디어 한 마음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그래. 정금 같은 순금에 여러 불순물이 섞여 있는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이 아니라
잡다스러운 모든 생각들, 마음들에 다 빠져나가고 정금 같은 믿음, 그래서 한 마음이야. 한 물질 믿음 하나로만 있는 이 상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집안의 탕자, 집안의 탕자 누구예요? 왔는데 아버지 마음을 모르잖아. 신앙에 성숙한다는 이야기, 온 마음 다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야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일에 기뻐해야 돼.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일에 기뻐해야 돼. 그 불필요한 문제 안 겪어.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일,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들이 기뻐하는 일에 여러분이 동의하세요. 할렐루야. 가정에서 호주의 기쁨을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질서를 지켜야 돼. 제가 이번에 그 여성 목회자들 그 세미나 때 그 설교를 하려다가 다른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뭐냐면, 자, 성경에 보면은 남성과 여성의 문제에 있어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여자는 머리를 길게 한다고 그랬어. 왜요? 남자는 머리를 짧게 하고, 왜냐하면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고 머리를 가리는 것은 자기에게는 남자가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선악과 먹은 것이 여자이고 남자가 먹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자를 남자보다 좀 열등하게 얘기를 해. 근데 왜 여자를 목회자로 삼으셨을까? 한 군데 있어. 여자가 여선지자,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기다렸던 안나 선지자가 있죠. 그 선지자, 신약 시대는 그 선지자, 구약 시대는 누가 있어요? 드보라, 맞죠? 바락 장군이 그를 의지해서 당신이 가야만 우리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여선지자를, 여사사를 구약에 세운 적이 있어요. 이런 예외적인 게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선지자가 됐다고 해서 여성 목회자들이 말해, 남자는 당신은 장로니까 내 말 들어야 돼. 이 사람 목회 못하게 돼 있어요. 자기 남편이 교회 장로니까 당신은 장로니까 목사에게 순종해야 돼. 그래서 집에서도 막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로서의 영적 질서는 지켜야겠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이게 완급 조절을 잘해야 돼. 내가 순종해야 될, 가정사는 순종해야 될 것이 있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그 자리가 있어. 맞습니까? 여자 목회자가 남자 장로를 둔 가정은 그 말을 좀 하고 싶었어요. 여자들이 대개가 보면 열등의식을 가지고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막 좀 이런 의식이 없잖아.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 여자분들도 그럴 수 있고. 자, 이런 이 잘못된 생각들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불협화음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이 드러난 것들을 제거해라.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 오늘 여기 잘난 척하는 것, 나도 모르게 잘난 척으로 드러나고 내가 이만하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재능이 있다, 이거 무익한 거예요. 무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익한, 그거 빠지게 하기 위한 어떤 일이 앞날에 예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그러니까 그거 빠지게 하기 위한 계획이 앞날에 준비돼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루시엘이 너가 내 가족이구나 하고 온다니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되들어서 루시퍼가 된 거라니까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들의 사회에서 잘 되는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무조건 핀잔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고,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찬송을 부르며 계속 내게 주신 감동이, 하나님 이만하면 없어질 만도 한데, 이만하면 없어질 만도 한데, 그런데 안 없어지는 이유는 이거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한 거예요. 뭘 설교했다고 지금 윤정아? 잘난 척하지 말라고.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걸을 때에도 나는 걷는 맵시가 좋아,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야, 나는 머릿결이 진짜 이건 천금값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나는 진짜 나는 참 얼마나 걱정되겠냐, 그지? 너 오늘도 알바 가냐? 얼마나 감사해. 가서 아주 단잠을 자겠네. 내일 저녁에 가 아르바이트. 단잠 자겠네. 감사하지? 응? 감사하잖아. 너는 안경이 참 잘 어울린다. 교수님 같다. 이제 앞으로 이제 안경을 쓸 때마다 나는 교수님 같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그지? 그게 훈련이야. 그래야 나중에 그런 일로 인해서 내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온 마음으로 갖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요소로 인한 고난을 겪지 않고 지낼 수 있어요. 여러분, 강단에서 되어지는 이야기가 보세요. 자기도 구원할 수 없는 게 무슨 메시아야? 논리로 맞아. 근데 조금만 더 가보니까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 건 나를 위함이야. 혜연아, 현선이 왔지? 잘 봐. 응? 내가 볼 때 어리석은 소리 같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거기에 책임이 있다니까. 틀린 것 같아도 책임을 지고 오셔. 결과를 보면 안다니까. 책임을 지고 오셔. 귀한 얘기야. 귀한 얘기. 책임을 지고 오잖아. 여기에서 나는 왜 10분으로 받는지 몰라. 여기에서 자기가 이렇게 앞에 나가서 2분이야 겨우. 그 뭐 걱정해. 2분을 가서 섰다 나오면 2분인데 2분 동안 발표할 거리가 발표했는데 뭘 발표해야 될지 모른다 그래서 내가 국정원과 NLL에서 이걸 막 열심히 쳐가지고 손가락으로 막 쳐가지고 야 이거 한번 해봐. 이거 하려면 이거 한 2시간만 공부하면은 산박하게 할 수 있어. 이거 해봐. 그러고서 또 조금 있다. 야 페미니즘 이거 내가 페이스북에 올려서 이거 나는 열심을 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 오늘 물어봐서 10분 잘했냐 그랬더니 2분이래 때문에 그렇게 안 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관심이야.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내가 너를 향한 관심이 아니라 주님의 대은교회 청년을 향한 관심이야. 잘 되기를. 나야 뭐 발표해야 되는데 발표해야 되든 말든 내가 그것을 무슨 그게 있겠어. 여러분 인문학적인 건 나한테 소정아 그런 것도 한번 물어봐. 그럼 이렇게 컨셉 하나만 잡아줘도 레포트 쓰는 게 훨씬 쉬울 수 있어. 진짜. 그리고 대충 써가지고 한번 와봐. 그럼 이렇게 딱 잡아주면 확 올라간다. 그럴 수 있어. 나는 먼저 살아봤잖아. 먼저 해봤잖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에게도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면 내가 그냥 레포트 써서 내면은 15점짜리가 이거 보면은 18점, 19점이 될 수도 있어. 잠깐 몇 마디 해준 것에 의해서 점수가 따고 그 3점이 모여서 그럼 큰 장학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결정적인 것이 될 수 있어. 그 3점이 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시점에 큰 것이 될 수도 없잖아 있을 가능성도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되어진 이야기를 내 논리로 볼 때 맞는다 틀린다 아니야. 결과를 보면 모르나? 결과를 보세요. 제가 그래서 주님이 계속 병든 자를 고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도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하나다. 요나의 표적으로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시며 보셨죠? 저도 그 심정으로 가끔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생각은 했지만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지금 생각해 봤지만 여러분 조금 있다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 여러분이 워낙 안 듣잖아. 죄송하지만 워낙 안 듣잖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에게. 가정은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 열심히 나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고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단순한 얘기 같지만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데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잖아요. 그런데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이것이 어느 때인가 그가 한 말들이 옳은 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라도 여러분이 탁 붙들고서
그때라도 여러분이 정말 그런 주어진 말씀들을 막 새김질해서 또 막 그렇게 해서 듣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꼭 책임지시어 영혼의 때에 정말 천국에 도착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잘난 척하면 안 돼요. 또 이렇게 마음에 뭔가 이렇게 막힌가,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마음은 다듬과 같이 있는 그것들. 오늘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여호수아 군대처럼 노래했죠. 그거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한 거거든요. 그거 하라고 하는 요청에 의해서 제가 그걸 또 한 거거든요. 성령께서 쭉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도 쭉 하나님 이끌어 가시잖아요. 여기 연주는 절대 끝나면 안 돼.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 때까지 끝나면 안 돼. 쭉 본인의 믿음으로 쭉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막 여러분의 기도를 끌고 갔잖아. 안 그러세요? 근데 끌고 가는 그 중에 끌려가고 있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근래의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을 붙들고 끌고 갔습니다. 이걸 근데 여러분이 열애되었다면 뭘까 도대체? 왜 열애가 되었을까? 잘난 척 내지는 분가 하나님에게 마음문 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온 마음 다해를 파괴시켰기 때문에 두 마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힌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영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과 더불어 오히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에 대해서 거역하려고 하는 의지, 의도는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인격 속에 성령님의 그만한 이 역사하심에 나를 전폭적으로 맡겨드리고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은혜가 감사한다라고 자기를 맡겨드리는 것에 실패한 사람도 있어. 죄송하지만 왜 그러냐 말이에요. 엄청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쫙 이끌고 갈 때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그 어떤 엄청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드려야 돼. 치료와 회복과 앞날에 여러분 앞날에 그 진짜 후회할 만한 일들이 있도록 마귀가 이렇게 내가 잘난 척하고서 그 잘난 척을 통해서 마귀가 앞에 한번 코 깨지도록 하는 넘어지게끔 하는 그런 것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 거기서 싹 성령의 쓰나미로 그것을 지워버리는 거거든요. 응? 이런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뭐하러 마음을 달고 이렇게 하고서 뭐냐 이거 엄청난 손해입니다. 오늘 얼마나 감사했어요. 야 얼마나 감사했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진짜 제가 박수를 안 쳐서 그렇지 박수 치고 싶을 정도로 진짜 여러분은 안 그랬습니까? 한번 박수 치고 싶었던 사람 한번 이렇게 손 들어봐 주세요. 안 들어도 되지만 아니 있었던 분들은 손 들고 억지로 나한테 동의해 주려고 들 필요는 없어. 나는 진짜 기도 끝났을 때 박수 치고 싶었습니다.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찬양인가 기도인가 끝났을 때 이렇게 좀 높이 들어보세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박수는 안 치고 싶었어도 야 오늘 성령께서 막 강력하게 나를 진도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느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박수 치고 싶었던 분하고 함께 그렇죠. 이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주님을 지지해드리자고 한번 들어봐 주셔. 진짜 느꼈던 분은 들어봐 주셔.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도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요게 장벽이 있는 만큼 뭔가 문제가 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거잖아요. 이 강단에서 되어지는 이야기를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의 소리로만 듣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이 감화하셔서 주시는 소리로 듣고 존중할 줄 알아야 돼. 심는 거다. 우리 이제 가까이서 한 사람은 우리 식구니까 할 수 없이 식구 얘기를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막 기도할 것입니다. 종찬이가 얘기해요. 아빠 내가 2학기 때 1학년 2학기 때는 시험 본다고 약 한 달 가까이를 내가 안 내려온 적도 그랬나? 있었는데 그때 내가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시험 기간에도 계속 내려왔는데 나는 시험 공부 기간에 행복했어요. 공부하는 게 재밌었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게 보람을 느끼게 됐고 그래서 내가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내려오고 거기에서 열심히 했을 때보다도 내려와서 이거 뭐 여기서 충성할 거 할 거 했는 때가 성적이 더 좋게 나왔어. 여러분이요.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보고 계시다니까. 때가 되면 심은 그대로 거둘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선영아, 이제 불평 없지? 응? 어때까지 거 조금 집에 가서 푹 잘 거 생각해봐. 얼마나 행복해. 야, 내가 집에 가서 푹 잔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행복해. 그지?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